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과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슬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라. 아멘. 요즘 뉴스 중에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뉴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여행사들이 미리 해외 여행 상품을 파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넘게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면 이제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었던 걸 다녀보겠다라고 해서 그 의도를 파악한 여행사가 미리 저렴한 가격에 여행 상품을 내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구입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비행기 티켓은 미리 살수록 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를 잘하면 여행을 좀 빨리 저렴하게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선정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가름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준비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말할 수 있죠. 준비는 슬기로움과 미련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면 슬기롭고 지혜롭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준비하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전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슬기로운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열 처녀 비유는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결혼 풍습의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전날 밤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전에 데리고 오면서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건데, 하루 전에 데리러 갈 때 이제 밤에 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 처녀들이 또 10명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해 주는 게 바로 이 풍습과 혼인잔치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해가 떨어진 이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어두우니까 당연히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사명감 있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 처녀이죠. 물론 이제 초저녁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와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뭐 잔치라는 것이 뭐 식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있고 또 멀리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늦은 저녁 아니면 아예 새벽녘에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이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의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고 2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 10명의 여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미련하다. 이 헬라어 단어는 에산모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습관과 성품이 된, 그러니까 훈련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타고난 성품이라고 이해해요. 정말 타고나서 저렇게 지혜롭고 번뜩여. 그러나 주님은 이 두 단어를 비교할 때 어렸을 때부터 몸이 배인 습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나누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25장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 있는 자는 기름과 이 등불을 다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잘하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과연 뭐길래, 기름이 뭐길래 이런 미련과 지혜를, 슬기로운 것을 나눈 것일까요? 신랑이 더디어 왔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왔고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졸았어요. 너무나 늦게 왔기 때문에 당연히 졸겠죠. 졸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졸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이 5 처녀들은 침착하게 등에 기름을 붙이고, 그리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했어요. 사실 이 9절 말씀 보면 좀 매정하잖아요. 8절에 미련한 사람들이지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차라리 저 가서 사와 빨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나눠주면 될 텐데 왜 나눠주지도 않을까요? 이것은 어떤 그런 인성과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남에게 빌려올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남에게 얻어서 내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원의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정말 등불을 밝혀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오신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는 믿음은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타협과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된 기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준비된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곁에서 볼 때는 모든 좋은 등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에 있는 기름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똑같은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회가 오고 찬스가 오고 또 하나님 인지하신 그때가 왔을 때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미련한 5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믿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믿음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타인의 믿음을 의지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내 믿음, 내 십자가, 내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이제야 기름을 구해서 떠나요. 사러 갑니다. 하지만 혼인잔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닫히고 끝이 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들이 갔지만 늦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잔치에 문이 딱 걸어 잠겼을 때 후회해봤자, 울고 때를 써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문을 닫히고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묘자리를 준비해요. 세상을 떠난 자식들이 나눠가지고 유산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만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작 준비해야 될 지혜로운 것은 영원한 생명, 바로 죽음 이후의 다른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 믿음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의 말씀이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큐티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지금 미련한 여인들처럼 기름 없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종말은 옵니다. 끝은 와요.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반드시 옵니다. 기다림에 지쳐 혹시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이 철저히 뿌리내리고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이 되어 천국의 잔치가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